부활 주간 이제 5번째 주가 되나요? 4번째 주가 되나요? 바울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8절, 이게 다 사도 바울의 간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급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서로 종과 직위를 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너를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시간에 엠마오에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깨닫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를 만나서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믿는 차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복되다. 물론 만지면 좋겠지만 만지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서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로 다시 시작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것이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면 무엇이든지 해나갈 수 있다는 새로운 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중에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한참 뒤에 만난 분이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앞에 그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이나 또 베드로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또 도마가 체험한 부활하신 예수님하고는 급과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 후반부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는, 인생을 완전히 그냥 뒤 흔들어 놓은 그 사건이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이 부활 예수거든요.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너무나 파격적인 사건이라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체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체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아주 짜릿하고 충격적인 그 체험을 항상 기억하고 거기에서 모든 에너지가 나왔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인데요. 이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독특하고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이분이. 근데 바울이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순서를 맞추는데 베드로가 1등, 12제자가 2등, 500 형제가 3등,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4등, 그리고 모든 사도가 5등, 순서대로 만난 순서. 그리고 제일 꼴등이 누구예요? 나다. 나다.
칠삭둥이 같은 사람, 팔삭둥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못난이 나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꼴찌로 만난 사람이다. 근데 이 꼴찌로 만났는데 이게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 이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역사책이잖아요. 보시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3번 나와요. 9장에서는 아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2장과 26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그때 만났던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간증을 해요. 22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간증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은, 제가 오늘 뽑은 2장은 총독 베스도, 그리고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제 여기서 로마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그 직전에 바울이 이 간증을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를 여기서 간증을 풀어내는데, 기가 막힌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메섹 9장에서 나오고 22장에서 나오고 26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의 이 부활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리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나와요. 바울의 부활 신학을 보고 싶으면, 바울의 부활의 변증학을 보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가 부활 예수였고, 그의 삶의 목적이 부활 예수였어요. 그리고 삶의 모든 원동력이 부활하신 예수에서 출발해요. 왜냐하면 나이 39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바울이. 오늘 4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인간이었는가를 쫙 소개를 해요. 간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옛날에 내가 참 양아치처럼 살았어. 처음에 예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고, 예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간증의 그렇잖아요, 구조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특이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터키 다소에서, 교육도시에서 태어났어요. 해외 동포잖아요. 그 굉장히 교육이 아주 강한 도시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어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이민 1세예요. 이민 2세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사는 애들이 한국말 잊어버릴까 봐 한국말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영어 가르치고 하듯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어 잊어버릴까 봐 히브리어 가르치고, 또 헬라어 배우고, 또 아람어 배우고, 3개 국어를 다 배웠죠. 그리고 또 얘가 또 신앙이 또 떨어질까 봐 고국으로 역유학을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 가말리엘 그 대학자 밑에서 이 율법 공부를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태어나고 해외 동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제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극우 율법주의자였어요. 굉장히 이 사람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해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율법 공부를 하면서 바리새파 중에서도 극우 바리새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용납을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취직을 하게 되냐면은 산헤드린 종교재판국의 검찰이 됩니다. 검사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 운동이 막 불일 듯 일어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막 있을 때, 이 사람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처단하러 다니는 열혈 검사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누구 잡아오라 그러면은 바로 가서 잡아오고 족치고 쫓아가고 처단하고 처벌하고 기소하고, 이걸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30대 때 했던 일이에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아마 검찰총장 후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치면은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굉장히 신임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해먹었죠.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종교재판국의 특별검사 같은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나는 대적하는 사람이었다. 과거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철저하게 대적했고 그리고 이런 일을 많은 일을 해야 할 줄로 생각했다. 많은 일을 해서 내가 업적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내가 옥에 가두었다. 뭐예요?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서 다 집어넣었다. 감옥에 다 집어넣었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내가 죽일 때 찬송표를 던진 사람이고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같이 박수 쳐준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죽을 때. 모든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처벌하고 강제로 내가 모독했던 사람이다. 네, 그 당시에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회당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회당에 가면 거기서 말씀을 좀 깨달은 사람이 이게 설교단에 설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전한단 말이죠. 예수를 얘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냥 핍박하고 강제로 나가선 사람이었다 내가. 그리고 너무 격분해서 심지어 외국에 있는 성에까지 쫓아가서 내가 박해했던 사람이다. 이게 국제적으로까지 내가 나가서 그 당시에 안디옥의 교회가 생겼죠. 다메섹의 교회가 생겼죠. 이게 점점 퍼져가니까 해외까지 쫓아가서 이제 박해했던 사람이었다. 내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수쟁이들이 미워서 죽을 정도로 싫었던 사람이었다. 내가. 과거에 그 사람이다. 너무 미웠다. 그런 자신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이런 아주 극우 바리새파였다. 열혈 하나님의 율법주의자였다는 걸 쭉 얘기를 하고 나서 13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보시면 바울이 오늘 그런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묘사를 해요. 이게 사도행전 9장하고 조금 다르고 22장이랑 조금 다르고 26장이 조금 달라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붙는 말들이 달라요. 그리고 그때 9장에서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좀 다르고 22장에서 했던 말씀이 다르고 26장에 했던 말씀이 조금 달라요. 근데 오늘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똑같이 했던 말씀은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로 다가오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도 미워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도 싫어하느냐. 예수님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들이닥치면서 그러면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미워하느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느껴요. 하나는 사랑하면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뭔지 아세요? 미워하면 만납니다. 미워하지. 미워하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미워하면 닮고 싫어하면 닮고 그리고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꼭 만납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사도 바울의 외나무 다리는 다마스커스였어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땅. 그 땅에서 그 미워하던 예수를 여기서 만납니다. 시어머님을 미워하면 시어머니 같은 분이 되십니다. 상관을 미워하면 상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평생 원망하면 내가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도 닮아가지만 미워해도 닮아갑니다. 정말 미운 사람 많아요. 정말 이렇게 그 세상에 뭐 배송일도 해보고 트럭 몰고 한번 다녀보니까요. 정말 우리나라 정말 갑질이 심한 나라입니다. 정말 미운 감정이 생기는 게 정말 많습니다. 바닥에서 일을 해보면 그 바닥에서 경험하는 그 뭐였고 왜 경비원들이 죽는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는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조심하는 게
미워하지 말자. 왜냐면 나도 갑질할 것 같아. 나도 닮아갈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가 딱 걸린 게 뭐냐면 예수쟁이들이 너무 미웠던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죽이고 싶을 만큼 싫었고 그래서 열심히 그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미워하면 미워하는 만큼 그들에 대한 그 생각의 자리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면서 자기의 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자기의 손에 있어 순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스데반의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점 죽이는 만큼 사도 바울은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노래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 왜 저렇게 감사하면서 죽을까 쟤들은?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죽여도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점점 옵니다. 이게 바로 미워하는 만큼 배우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가 점점점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미워하는 만큼 예수님의 자리가 점점점 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찾아왔다,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은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모세가 나이 80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엄청 미워하면서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뭔가 도대체. 그 준비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너 왜 나 이렇게 미워하냐? 왜 이렇게 미워하냐? 여러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미워라도 해서 예수님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26장에만 있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이 헬라어 속담을 인용을 합니다. 헬라어 속담인데 그 당시에 유명한 속담이에요. 그 말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했다고 제가 간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혀를 차시면서 아마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구나. 이게 뭡니까? 가시채가 뭐예요? 소를 끌 때 뒤에서 때리는 채찍이에요. 나무 작대기 같은 뾰족한 나무 작대기예요. 그걸로 때리는 거예요. 가시채. 그러니까 마부가 가시채를 갖고 친단 말이죠. 그럴 때 소가 맞으면 그냥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때리지 말라고. 왜 때려? 왜 때려? 하고 뒷발질하고 계속 차는데 뒷발질 하면 할수록 가시채는 더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시채와 뒷발질은 계속 엉키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뒷발질 할수록. 근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점점점 예수님께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길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뒷발질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거절하고 안 돼 뒷발질하는데 이것이 점점점 엉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저항은 하면 할수록 니한테 고생이다라는 뜻이 헬라어예요. 헬라어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 고생이구나. 암만 네가 한번 뒷발질 해봐라. 하나님께 아무리 뒷발질 해봤자 네만 고생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했으면 그것을 거절해봐야 계속 그건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건 고생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받으신 분들 없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실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요. 근데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건데 그거는 나만 고생이에요. 계속 매만 오는 거예요. 매만 맞는 거예요. 계속.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이 39 될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뒷발질만 하다가 스스로가 계속 엉켰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자신.
겉으로 볼 때는 종교재판부의 검사로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으로서는 엄청난 갈등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면서 끊임없이 마음의 고뇌가 계속 불타올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다. 그리고는 오늘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너 네 발로 일어서라. 이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이제 나를 본 일과 장차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인데 그 보게 될 일에 대해서 내가 너를 뚫로스로 삼겠다. 뚫로스, 종으로 삼겠다. 그리고 마르투스를 하겠다. 바로 이 증인으로 내가 너를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여기 아주 아름다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마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이게 자기 사명 선언문 같은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는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눈을 뜨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 눈을 뜨게. 자기는 39이 될 때까지 율법에 완전히 눈이 멀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이 주는 엄청난 복음의 사실, 그 구원의 엄청난 이 기쁜 소식을 눈을 못 떴었거든요. 그런데 그 눈을 뜨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눈을 떴어요. 너가 눈을 떴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사람들에게도 눈을 뜨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 눈을 뜨게.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내가 율법에 매였을 때는 사탄의 권세에 매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돌아오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그 무리들의 받을 기업,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바로 깨달았죠. 자기 자신. 그리고는 오늘 그 다음부터 오늘 저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거기서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이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이키는 일을 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전파하는 종으로 삼고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누구에게 말합니까? 유대 총독 베스도, 그리고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왕에게 공청회,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죠. 청문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만났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그리빠가 그 말 듣고, 야, 너 가말리엘 문화생 그렇게 많이 배운 너 학식이 많은, 유명했어요. 바울이요. 그 당시에 배운 사람,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그리고 3개 국어를 구사하는 거에다가 가말리엘 제자라고 하면 벌써 대단한 사람인데 그 많은 공부가, 너가 그렇게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분이 너무 열심히 살면요, 뭐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미친 거예요. 우리 교인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럴 때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내가 오늘 여러분 이 수갑에 매인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내가 수갑에 갇힌 것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굶어 죽어도 다 좋다 이거죠.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는 바울이 마지막 예수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 바울을 다메섹에서 이렇게 치료해 준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뭐냐면은 얘는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보여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입니다. 뭐냐면 바울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몰라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바뀐 게 있는데 그 다음부터 27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왜요? 그가 얼마나 많은 예수쟁이들을 죽였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죽였던 그 수많은 그 죄악의 대가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다 고난으로 감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계속 바울이 죽였던 크리스찬들이 계속 환상 속으로 나타나잖아요. 계속 저는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 사람들에 대한 죄값을 바울이 치르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도 한편으로 자기가 죽였고 박해했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얼굴들이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있을까? 용납해 줄까? 그러면서 그 죽어갔던 크리스찬들의 얼굴들이 나오면서 나중에 용서해 주는 게 나오잖아요. 얼굴들이 환하게 하면서 죽음에 이를 때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계속 고난과 시련으로 정철됐지만 그 고난과 그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모든 원동력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때문입니다. 이 부활한 예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장 강력하게 체험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부활하신 예수로 가득합니다. 한번 바울의 편지 13개를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고 소망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고 그리고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도 다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바울의 가장 그 강력한 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부활의 예수가 우리의 예수님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진짜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믿고 또 함께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송 같이 함으로써 오늘 어린이 주일 5월 첫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인생을 바꿔놓으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자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박해했던 자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로 인생을 바꾸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갖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그 예수님 신앙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지쳐 쓰러져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참으로 기뻐함으로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 위에 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서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뜻과 주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함께 하신 우리 손 박사님의 자녀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